증년새 또 한 달 새벽기도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이면서 벌써 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지내면 이제 주말이 시작되죠. 참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언제 새해가 시작됐나 했는데 벌써 한 달이 갔습니다. 참 눈 깜빡할 사이란 말이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 하는 날입니다. 오늘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그래서 참 성경 새벽에 마무리 지어도 이렇게 이 요구르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책거리를 해도 오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변함없이 이렇게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되니까 바로 저렇게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업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시면서 하나씩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 제목은 참신앙과 이방인의 대회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염소와 양을 이제 가르신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복음서에 보면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그 일들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참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앙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쫙 갈라지죠.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꼭 진짜 행세하고 진짜들은 내리 눌려서 보면 주님을 결국 따르는 분들이 누구였냐면 병자, 환자들,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창기들, 세리들, 그 당시에 죄인들로 취급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뭐 어떤 유대교 신앙에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저것들은 죄인들이야 이렇게 정죄했던 사람들. 그게 완전 거꾸로 되는 거죠. 본인들은 예수님 기준이 표준 캐논이죠.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전부 욕먹고 책망당하고 정죄받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주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물리적으로 진짜 이 세계 속에 사자와 어린 양이 막 예수님이 오시면 손을 넣고 같이 뒹굴고 이제 그런 날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지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거친 사람, 폭행자, 뭐 독사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어린 양과 같이 뒹굴고 뛰어노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면 이 땅의 것들이 별 그렇게 크게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이게 폭행자요, 비방자요, 그런 폭력자였지만 예수님 만나면 이게 인간의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나온 것, 거칠게 나온 것들이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이제 알면서 회심을 하고 이제 순한 양같이 물론 이제 그 과정이 힘듭니다. 변화가 된 것이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가는. 저도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참 잘 가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처럼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님께서 은혜 속에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죠. 세상 것 쫓아가서 거기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빈손 가지고 허무하게 죽어갈 우리들이었는데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진노의 자식들 속에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곱게 아주 그냥 새벽까지 깨워가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면 아주 그냥 거친 분들도 옛날에 한 칼 했을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같이 순한 양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몸이 바뀝니다.
예, 이건 이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진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몸이 물리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몸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 몸이 영이 영적 존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영, 이거는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체로 바뀝니다. 부활체는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모양이 있고 물리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내 손을 만져봐라 막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드시잖아요. 막 일부러 너네들이 내가 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음식을 드시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부활체입니다. 예, 그 부활체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물체죠. 예, 이런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면서도 이게 물리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형체가 눈에 보이고 먹을 것도 먹고 그런 존재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존재인 거죠. 이런 거를 어떻게 상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이게 대기의 중력 속에 눌리고 몸이 세월 속에 늙어가고 막 이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이별을 하고 해야 되고 병이 들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체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예, 기대하셔라. 예, 이제 말세지 말에 다가올 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약에 그러면 이사야가 이 선지자, 이 예언자의 대가인데, 이 이사야가 보았던 종말의 모습, 구약의 종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 진짜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1절부터 뭐 24절까지를. 그러나 1절 한번 같이 읽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은 거다. 천지 만물이 내가 있을 곳이다 하는 이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과 권세로 이제 마지막에 뭘 하시려고 하냐면, 염소와 양을 이제 우리 마태복음, 이제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염소와 양을 구별하겠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초월적 능력으로 참 신앙인과 형식적 신앙인을 구별하겠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참 신앙인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심령이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말을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그분들은 주님이 돌보는 겁니다. 주님이 잘 이렇게 마지막에 큰 은혜를 베푸셔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형식적 신앙인들이죠.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이제 쭉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은,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들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마지막 끝을 보면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껍질은 그렇게 하지만 회칠한 무덤같이 속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세계를 쫓아가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제사장들 기억나시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죽이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걸 믿고 있다고 했는데 완전 반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냐면 내 신앙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거든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참이라고 믿는 그 신앙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굉장히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여기서 구별이 돼요. 이 오류에 빠진, 유대교의 오류에 빠진 출바벨론 이후에 유일신 신앙을 가짐으로 그 율법주의 신앙을 참 그 처음 출발은 아름다웠으나 그게 점점 화석화돼 버려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만이 의고 정이고 진리다라는 그 오류에 빠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교감, 관계, 생명력, 그 생동감, 역동성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참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이라는 그 믿음의 오류에 빠져버린 그들. 주님이 오셔서 그걸 계속 책망하시고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돌아가시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다른 사상과 다른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이걸 얘기한즉 오히려 공격당하고 죽습니다. 제거당해요. 그게 이제 루터 전에 중세 신앙이 무너져 내린, 카톨릭 신앙이 무너져 내린 걸 보고 수많은 그 개혁가들이 이거 잘못됐다, 교황제도 이거 잘못됐다, 이거 성경보다 교황의 칙서를 높이 하는 거 잘못됐다, 다 얘기를 했는데 다 죽어요. 마녀 사냥에 의해서. 똑같아요. 지금이랑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반 백성들이 오히려 더 글로 가는 거예요. 더. 왜냐하면 그 옳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거짓이 참이라고 만들어가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니까, 여론이, 이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을 꽝꽝꽝 찔러가지고 그게 틀리구나, 이게 계속 세뇌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좋은 찬스인 것이 이렇게 옛날에 진행돼 왔겠구나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 이 5호 담당대 같지 않아요? 꼭 5명 모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게 무섭도록 치밀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물들어가 버려요. 믿음의 백성들도. 그리고 이게 이 때와 법을 바꿔서 역사하는 이 원수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 그 행하는 것들이 마치 옳게 여긴다고요. 믿음의 백성들조차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 양육, 복음 전파,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대항하고 싸우는 게, 칼 들고 싸우고 이게 사는 길이 아니고 은밀하게 중보기도 하며 제자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로마 박해 시대 때 뚜껑을 4세기의 뚜껑을 딱 열었는데 누룩처럼 쫙 번져 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300년 만에 대박해 시대 로마 때 뚜껑을 열었는데 그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지내던 이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왕가까지 다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그 뚜껑을 열었을 땐, 콘스탄틴 대제가 열었을 때는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은밀하게 누룩처럼 쫙 번져가더라고요. 참 쉽진 않아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그렇게 이겨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안전해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우리는 수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공격하는 자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19 다 이겨갑니다. 근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이면서 돌이켰을 때는 위대한 발전과 성장을 주십니다.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는 관문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구나. 당연히 오죠. 이제 말세 지말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자, 5절부터 6절의 내용은 주님께서 핍박당하는 신앙인들에 대한 보응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응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5절 보면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형식적 신앙인들이 참 신앙인들을 괴롭히고 권세를 가지고 누르고 하는데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보응하시겠다. 그리고서 7절부터 10절 9절까지의 내용은 시온이 이게 뭐냐면 진통하는 여인에 비유된 이스라엘을 재창조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잉태하게 하겠다. 한번 볼까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이렇게 낳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통해서 이건 이제 출바벨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민족이 없어졌다가 하루아침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민족이 재탄생을 해버리죠. 기적입니다. 이거 와 이건 진짜 그래서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러면서 그걸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실 것을 재탄생하게 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9절도 똑같은 내용이고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위로입니다. 위로. 참 신앙인들에 대한 위로와 축복. 참 이런 은혜 하나님이 즐거워하겠다.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젖을 빨며 위로를 받고 평강과 영광이 넘치고 위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리라 하고 13절에 쫙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이 위로하는 손입니다. 이 손은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참신앙인들이에요.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게 딱 구별하시는 거예요. 딱 구별하셔요. 그리고 자 이제 원수들에게는 15절부터 이제 맹렬한 불심판을 쏟아붓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쫙 하면서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게 다 하여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그 선인과 악인들을 구별하시고 선인들에겐 축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겐 심판을 주시겠다 내용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많이 돌아옵니다. 이방인들의 회심과 대심판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이방인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러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19절 이제는 도처로 뭘 떠나는 거예요?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전도를 떠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쫙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16개국에서 이방 나라에서 온 겁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건데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그 나라에 전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문나라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지으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런 역사가 인류 가운데 임하겠다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물리적인 이 예언자가 예언한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 설명드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혼의 재창조와 영혼의 평안과 기쁨,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영적으로 맛보는 그 세계가 열렸죠. 열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주님이 모든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임하면 인류 역사가 종말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을 예언하고 이 인류 역사의 끝을 예언하고 물리적인 세계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열릴 것을 예언했는데, 왜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 일이 영적으로만 이루어지고 물리적으로는 유보되었을까요? 이거 질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언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인류의 종말이 오고 인류는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로 새롭게 바뀌고 막 사자굴에 손 놓고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막 이런 세계를 꿈꿨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선취라 그래요. 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물리적으로는 이거 보세요.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2000년간 과거.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대로 끝나면, 그대로 역사가 끝나면 구원받을 자 몇 명이 있겠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없어요. 거의 유대인 중에서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자들은 그날을 그렇게 꿈꿨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셔서는 역사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해야죠. 우리를, 여기 계신 분들 구원해야 되는데 역사를 끝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도 도무지 0.1%도 안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뭐 우리는 성경 복음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큰 천만의 말씀이에요. 0.1%도 안 돼요.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종말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길이 참으시는 거다. 길이 참으시는 거다. 왜?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요. 그 속에 누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생각하면 주님이 참아주셔서 내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은혜를 알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해서 참아오신 게 2000년이에요. 이제 끝낼 때 됐죠. 이제 끝낼 때 됐죠.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고 그 말세의 끝이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일어날 텐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예언하신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인데 3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재난이 제가 보기엔 시작됐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시작된 것 같습니까? 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이제 마지막 때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시대가, 이 재난이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오고 마지막 어린 양의 대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사모되십니까? 예, 이게 부활체를 입고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 22장 1절로 5절 여기 한 번 더 읽어봐야 돼.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리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물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무슨 노릇이요? 왕노릇. 예, 참 이 세상에 눌리고 고통당했던 우리들이 이제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셔요. 예, 처음이고 끝이셔요. 역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하는 이건 잠시 잠깐 고난당하는 거지만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에게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일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월달 은혜 중에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